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산적한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예배 중에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을 날마다 이루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깨어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청정할 때 좋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도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언약에 관한 말씀과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역사와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못 오간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못 오간 예수님을 추적했다는 것이 스데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또한 성전을 못 오간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진짜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유대인 조상들은 대대로 성전을 못 얻게 왔습니다. 광야 시절의 성전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전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설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상 28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성막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전입니다. 반면에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짓겠다고 자원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동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하고 견고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로 광야의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능이나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그 성막을 살펴본다면 솔로몬 성전보다 몇만 배 더 신성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모든 구조를 하나하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합니다. 성막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곳에 성막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때의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 늘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한편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63,500명의 장정들 중에 단 2명만 살려두시고 다 죽이셨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성시하고 헤롯 성전을 신성시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과거 성막 시절에 끊임없이 성막을 모독하던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다윗 시대 이후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열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성전을 짓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단은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는 응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물론 시공은 솔로몬이 했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성전 명칭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다윗 성전입니다. 어쨌든 솔로몬 성전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나름대로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팎에서 하나님을 못 얻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항폐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 곧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주 예수님 오신 후 70년 정도의 로마군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율법을 빙자하고 모세를 빙자하고 성전을 빙자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스테반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스테반은
자신을 재판하는 공회원들을 마지막으로 공격합니다. 너희는 목이 곱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바른 소리를 예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도 악행을 그렇게 저지르며 살아왔고 너희도 지금 그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 너희는 조상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은 단 선지자를 죽였지만 너희는 그토록 기다리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기 때문이다. 저들은 성전을 이해한다면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과 스테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스테반은 순교할 때 오직 위를 향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스테반이 하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보는 것은 성도로서 최상의 상급 아닙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스테반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당하는 스테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테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59절에 나오죠. 59절에서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항상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또 출발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평안입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스테반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스테반 기도의 최대 응답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앞잡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위대한 순교의 목격자입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테반처럼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면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게 하시고, 우리도 스테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테반을 맞이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언제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스테반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덧입은 자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혈과 육을 죽이고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